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양육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행동, 부모가 하는 습관들이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부모 갱신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우리를 보고 크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부모가 되려고 하는 노력과 그런 열심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고 자라듯이 성도는 교회를 보고 자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남기셨는데요.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역했던 수많은 전도자들이 또한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본이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우두머리다라는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이유로 똑같이 죄인 취급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 신문을 당하실 때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온 몸에는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로 여겼다면 굳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 험난한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고 교회로서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게 하려고 본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잘 따라간 대표적인 성경 인물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행적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오기 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죠. 그렇게 옥에서 고초를 당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건너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귀족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불량배들을 풀어다가 바울을 붙잡게 하려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그 집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울을 따랐던 야손만 붙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황제를 믿지 않고 다른 왕 예수를 믿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도시를 어지럽힌 죄로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의 고발이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불량배들의 그 횡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유대인 불량배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 회방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신의 삶을 살면서 쫓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조롱과 비난을 겪는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고난을 끊임없이 겪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든 바울의 그 전도자의 삶을, 자기 삶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목숨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물론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충분히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도 충분히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본받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먼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성도의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 바울은 그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바울의 복음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을 포함하여 바울과 동행한 실라와 디모데, 그 밖에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또 그 일행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았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본받은 겁니까? 오늘 본문의 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그들이 본받은 것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말씀을 받던 겁니다. 그들이 본받은 것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쁨 가운데에 말씀을 받아 믿음을 지킨 그것을 본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을 다하신 것처럼 바울이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이방 도시이면서도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이방 도시였기 때문에 무엇이 많았을까요? 우상의 신전이 많습니다. 또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이방 도시이면서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수많은 이방 신들과 황제 숭배를 늘 하면서 종교가 굉장히 혼합적이면서도 다신교 사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전들에서 숭배하는 것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종교 활동들은요 데살로니가 사회, 정치, 경제 이런 분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관리들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방 도시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부유층인 사람들은 그 도시가 수호신으로 믿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들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고 부유층 입장에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준 이 도시의 수호신을 섬겨야 맞고 그 틈바구니에 껴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 출신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왜 거슬리냐면 유대 출신 예수가 왕이 아니라서 거슬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자꾸 도시를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방 신전과 로마 황제 신전 틈바구니에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까지도 피해를 볼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겨우겨우 여기서 살아남고 유대 종교를 지키고 있는데 아니 이들이 시끄럽게 자꾸 유대 종파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아닌 듯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고 말하고 그가 왕이라고 말하니 이게 너무 거슬린 거예요. 괜히 이것 때문에 로마 또는 부유층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어서 우리까지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리까지도 돈을 못 벌지 않을까? 우리마저도 종교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마저 쫓겨나고 우리마저 감옥에 가지 않을까 했던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라는 보여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잡아오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들만 봐도 이 안에서 종교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맞물려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환난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관리들을 따르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로마 도시의 수호신을, 아니 데살로니가 도시의 수호신을 믿는 부유층들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자기를 대놓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그들이 선택한 건 삼류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관리들 편에 선 것도 아니고 귀족 편에 선 것도 아닌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 삼류 중에서도 삼류의 길을 선택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어쩌면 인생을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오직 삼류가 될지언정, 변두리가 될지언정, 비주류의 인생이 될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겪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져요. 관계가 끊겨요. 어디 가서도 말할 수가 없어요.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박해와 환난까지 더해졌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결실이 맺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8절이에요. 그들이 지킨 그 믿음의 결과 어떤 결실이 나타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제는 할 말이 없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 본이 됩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각처로 소문으로 퍼집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더니 그들의 믿음이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본이 되시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고난의 삶을 복음을 전하며 감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예수님과 그 바울을 따라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은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본받은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바로 환난, 그리고 믿음, 그리고 복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환난을 겪으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거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한 예수님처럼 환난을 겪거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고 이들을 본받고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받으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격려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온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갚아주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 이들이 겪은 박해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박해입니다. 육체가 박해를 겪었어요. 돌에 맞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는 바울처럼 처형을 당해 순교를 당하거나, 성경 시대만 해도 믿음을 지킨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목숨은 내놓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매질이 가해지거나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일은 오늘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박해는 바로 정신적 박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상대주의 사회라고 말하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라고 말합니다. 배려와 존중이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대주의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기 때문에 너의 말도 맞고 나의 말도 맞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면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배타적 종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를 못 지냅니다 라고 하면 배타적이라고 말하죠.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묘에 가도 절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만 유별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모임에는 자연스럽게 배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정신적 박해를 겪으며 살죠. 주일은 쉽니다 라고 걸어놓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술은 안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 관계가 끊깁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사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본이 되려고 환난과 그 모든 고난을 겪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받는 그 정신적 박해,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 부모들이 힘들 때 기도했던 모습을 상상합니다. 맞아, 그때 우리 엄마 힘들 때 기도했지. 내 지금 너무 힘든데 나도 기도해보자. 맞아, 그때 우리 아버지 너무 힘들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래, 나도 지금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생각하며 보고 따라할 때가 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요, 더 힘든 사회가 올지 몰라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물이 부족해서 물을 사야 하는 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예견했지만 지금 우리 다 물 사 먹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 이 지경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만 해도 국지성 호우가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잖아요. 엊그저께 목요일 날 광산구 주변 다 비 왔는데 하남 지역만 비 안 온 거 아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지성 호우가 자주 빈번하다는 건 날씨가 이미 기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학교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종교가 변합니다. 그런 힘든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주할 때 오늘날 우리가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걸 보여주면 그때 가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자꾸 세상 것으로 타협하여 세상 것으로 만족 얻으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힘들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우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던데 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힘들 때 이렇게 하던데 뭘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 갱신. 부모들이 신앙을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우리가 먼저 신앙을 갱신하고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의 갱신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있다. 내 신앙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는다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부모 갱신, 신앙 갱신을 이뤄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